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는 어느 한순간 딱 하고 끊어질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극도로 치닫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승기를 붙잡은 쪽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이 항복 선언을 받아내기까지 얼마나 이 구애의 손길을 보내셨는지 말입니다. 실제 요나서 전체 핵심 주제 중에 주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구애, 하나님의 열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손길이 오늘도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 하면 다른 건 몰라도 큰 물고기는 압니다. 그러기에 마치 그 큰 물고기 사건이 요나서의 대명사처럼 여겨집니다. 수많은 학자들도 이에 가세하여 이 물고기는 무슨 물고기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물고기 연구에 열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 로마 신화같이 이 사건 또한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신화로 받아들이는 이들까지 등장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그러나 많은 정통학자들은 이 물고기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뭐 이게 고래냐 리오야단이냐 뭐 별 얘기들이 많은데 이 사건을 통해 일어난 일에 주목하라고 합니다. 물고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사건에 일어난 그 일, 그 내용에 좀 집중하라는 거죠. 지엽적인 거에 비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여러분 어때요? 요나가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하나 배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하고 행하고 계시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거칠게 밀치며 나가던 요나를 더 거친 폭풍으로 차단합니다. 막아버리는 거죠. 동시에 이 큰 물고기를 보내서 유턴을 시켜서 거룩한 유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야 될 길 앞에 딱 하고 이제 내려주는 거죠. 딱 네가 갈 길은 여기야 딱 이렇게. 거친 폭풍 후 흉용한 바다, 큰 물고기는 다 요나를 향한 살상용 무기가 아니라 뭐예요?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섬세한 손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17절 우리가 읽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미 그냥 바다에 던지기도 전에 이미 그 밑에도 딱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나를 인내하고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이제 죽었다, 망했다, 뭐 그런 때가 있죠. 살다 보면 이러다 망하겠다, 죽겠다.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은 겁니다. 최악 중에 최악이죠.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요나의 큰 물고기처럼 이미 예비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예비한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땐 최악인데 이게 예비한 물고기라면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변화시키려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살고 변화시키는 지성소.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알고 보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지성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린 그 대목을 보는 겁니다. 거칠게 만나서 그렇지, 그죠? 이 큰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겐 성전과 다름없습니다. 성전이란 말이 2번 반복되죠. 한번 보실까요? 그토록 기도하라 해도 하지 않던 자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토해내는지 1절로 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언급해도 하나님을 제3자적으로 언급을 하죠. 그냥 하나님,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근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의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또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회복, 영적인 핑크빛이 막 감도는 그런 느낌을 이제 2장에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되죠. 팽팽한 긴장감이 뭔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고난, 또 수올의 뱃속, 깊은 바닷속,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주의 목전에서 쫓겨남, 뭐 이런 단어들을 막 토해냅니다. 뭐예요? 거의 사망에 준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냥 잘 있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죠.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요나가 부르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여서 노여워서 이러신 것입니까?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있지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요나는 스스로 이 기도의 입을 굳게 닫았죠. 절대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막 보채도 다그쳐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기도의 입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금 여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불순종하니까 놓여서 땡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도의 문을 다시 열려고. 여러분, 기도의 문이 닫히는 것은 순간이에요. 근데 열리는 거는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그거 하면 까짓 거 하면 되잖아요. 기도, 여러분 앉아서 기도를 5분 하기 어려운 분들 많아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막힌 기도의 문 다시 열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기도 막 이렇게 어렵게 기도를 올렸다가 닫는 건 순식간인데 그게 다시 여는 거고, 기도의 허파를 다시 여는 거고, 힘듭니다. 기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기도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느 때는, 그죠? 기도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야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이 사람 기도할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거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밀어붙이잖아요. 기도에 탁 물고기 뱃속에서 허파가 열리는데 기도의 허파가 팍 열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를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소원만 아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 기도가 막힌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지, 그러니까 순종 또한 막힌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냔 말이에요. 들려도 그 뜻대로 살 힘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기도가 막혀 있는데. 그냥 머리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뿐이에요.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죠.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게 지성소예요. 그러나 기도가 열린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의지 또한 열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의지가 올라오죠. 그런 자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영혼의 힘, 영혼의 강한 의지가 생기죠. 이전에는 그냥 스쳐갔던 말씀들이 점점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캐치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 이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 근데 이게 없는 자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 아니죠. 들려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던 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점점 내 내면에 붙습니다. 기도하면서 쫙 이게 올라가죠. 그때 머리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열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도의 허파가 열린 사람은 삽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공공한 지경에 놓여있지라도 기도가 열린 있는 자는 살아요. 기도가 닫히면 죽어요. 잘 살아도 죽어요. 영원히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셨어요. 저 깊은 바닷속에 던졌음에도 3일 밤낮을 살고 있다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요나가 무슨 잠수함을 탄 것도 아니고 깊은 바닷속에서 3일 주야를 보내는 것, 이는 요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사랑이 요나로 하여금 삐친 마음을 조금 열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 폭풍우를 주신 목적이죠. 왜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제 내일 이 부분은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잘못은 누가 하고 뒷수습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잘못은 요나가 하죠. 이 요나 때문에 이 선원 배 이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물고기도 힘들어요 지금. 그 3일 동안 이거 간수하느냐고. 뒷수습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자리 돌리듯 돌려놓는 거예요. 일은 우리가 벌려놓고 뒷수습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행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그걸. 얼마나 이게 고단한 일입니까? 겉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거칠고 투박하게 다루는 것 같아도 얼마나 끈질기고 섬세하게 이 구애의 손길로 어루만지는지 몰라요. 이 요나를 이렇게 삐친 요나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계속 거칠지만 계속 만지는 거죠. 그 사랑의 손길에 그나마 이 정도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돌이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럼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요나 이 사람 정말 이게 완전히 회개한 자 맞습니까? 이 시를 보통 감사시라 부르지 회개시라 부르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얼핏 보면 요나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나 조목조목 파고들면 석연찮은 장면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증폭시키는 대목이 이제 3장 4장에 요나의 실망스러운 부분이 또 나옵니다. 아주 4장에서 극을 달리죠. 또 요나 이 사람 정신이 없네, 막 이런
모습이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요나 이 사람 정말 회개했는가 그걸 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도 또 나와요. 8절과 9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나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1절로 4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도망쳤다는 그 고백이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죠. 실은 안 나옵니다. 이 부분. 그저 자기가 고난받은 종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죠. 그죠? 잘 보세요. 이게 또 주의 목전에서 도망친 자가 누굽니까? 누가 도망친 거예요? 자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 적방하장식으로 뭐라요? 주의 목전에 쫓겨났다고 그래요. 누가 쫓아내요? 자기가 도망친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 사람 변한 거 맞나 싶습니다. 그러나 또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나 하나님께 굴복된 마음이 없다고도 할 수는 없죠. 있어요. 그러기에 요나 회개는 뭔가 회개긴 회개인데 깊은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아주 얕은 회개, 피상적인 회개, 형상적인 회개. 그러니까 현상 상황을 모면한 데서 나오는 그런 감사지 하나님의 그 심충, 하나님의 마음까지 깊이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진정한 회개,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 만 거죠. 그 단적인 예가 이제 8, 9절에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나왔죠. 무엇입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런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타겟을 정해놓고 작심하듯 저주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좀 전자이길 바라는데 실상은 후자라는 거죠. 누굽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방인. 아니 배에서 만난 이방 선원들을 보고도 요나는 이방인들을 모두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자로 이 낙인 찍고 있으니 여러분 요나의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여지껏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줄다리기라고 씨름하고 큰 물고기 뭐 바다의 흉흉한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건데 요 정도밖에 나오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정도밖에. 회개를 못한 거죠. 회개도 여러분 회개도 온전한 회개가 있고 이제 반쯤 회개도 있고 회개도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린다고 서원을 갚는다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말이라도 못하면 덜 밉상인데 뭐예요? 말은 얼마나 청변유수처럼 잘합니까? 그러나 정작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여전히 어느 정도 하나님께 마음은 열렸지만 또 어느 정도는 또 자기 그게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 구원은.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을 못합니다. 3일을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그랬는데 하루만 딱 하고 그냥 끝나요. 그냥 이게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온적인 회개가 들어간 거죠. 이 사람 회개 맞긴 맞는데 미완성된 회개죠. 미완성된.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흔들기게 지금도 또 설득하고 또 사장이 또 설득하고 계속 설득하고 설복시키고 그래서 요나를 회개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 정도 되면 변해도 벌써 변했을 거라 할 것입니다. 내가 요나 정도 됐으면 완전 뒤집어져서 변했을 거다. 물고기 뱃속 한 번만 들어가도 나는 완전히 내가 변했을 거다.
여러분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로 있으면서 이 정도밖에 안 변했나 싶을 정도로 야, 나 같으면 저렇게는 안 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진정한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3일 밤낮을 그렇게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진정한 요나 표적은 뭡니까? 그건 참된 요나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이 십자가 바다에 던져지셨다가 뭐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 이것이 진정한 요나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왜요? 요나도 잘 알지 못하던 이 복음,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길이잖아요. 요나는 알긴 알았는데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구약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이게 완전히 열린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완전한 요나가 되시는 완전한 복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알잖아요. 요나보다 더 탁월한 기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또 어때요? 성령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깨달을 뿐입니까? 어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뱃속에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지금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분 안에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성령께서는 3일 밤낮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안에 계시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요나의 기적은 비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적은.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 저리 가랍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의 역사라는 거죠. 지금 우리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보다 나아야 하는데 진짜 정말 낫습니까?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죠. 지금 엄청난 걸 우리는 누리잖아요. 요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를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요나보다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내가 나를 좀 알잖아요. 만약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이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자매, 또 한번 여러분들의 가족,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영접하고 믿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 혜택을 다 누린다면 어쩜 우리보다 더 나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다루셔서 그나마 이 정도지. 그런 하나님의 끈질긴 구애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사람 뭐 몇 분은 계실지 몰라도 아마 그렇게 여기 없을 사람도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나처럼 다가오셔서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를 설득시키고 설복시키고 회개시켜서 이 정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하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피상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심층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요나는 많이 나아졌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놓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또 그런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실은 계속해서 놓치고 있어요. 다만 자기가 때 아닌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고 그런 고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만 하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척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 고백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 우리 교회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피상적인 현상적인 거 붙잡고 막 씨름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깨뜨려 볼 수 있는 해안이 있는 거죠. 이 힘이 약하거나 흐릿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난이나 환난 때는 잠시 잠깐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때는. 근데 나아지면 언제 그러냐는 뜻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삽니다. 기도도 안 해요, 또. 그 어려울 때 막 기도하던 사람이 회복이 되고 나면 기도를 안 해요. 왜 회복시켰는지 본질을 보는 눈이 약한 거죠. 왜 그런 일을 주셨는지 그런 본질을 붙잡는 힘이 약하니까 그냥 현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질을 보고 본질을 붙잡을 힘이 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자리로 돌아가는 거.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또 원자리로 돌아가는 거. 왜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그 본질을 보는 눈이 약하니까 그 주신 목적을 볼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죠.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본질을 보는 눈이 약하니까 계속 피상적으로 현상적인 그런 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뿌리가 없는 거죠.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중심이 변화되지가 않으니까 변질돼요. 결국 변질돼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변질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구원을 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나 안 오나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삽니다. 아주 그 편정심, 변함이 별로 없어요. 다 언제나 뭐 고난이 오든 안 오든 늘 사명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파워, 본질을 붙잡는 힘, 그게 항상 유지가 되죠. 이 사람이 진국이죠. 이게 진짜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삶, 교회가 나아가야 될 본질적인 길 또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세상의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뜻대로 사는 힘, 그게 본질을 붙잡고 사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에서 이탈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의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결국 잘 되는 것 같죠. 자기 성을 쌓다가 그 안에서 심각한 영적 질병을 걸린지도 모른 채 어때요? 변질되고 타락하다 깊은 영적인 잠을 빠져서 죽은 자처럼 살잖아요.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가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그 영혼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냥 형식적인, 전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우리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잖아요. 너를 통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놓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런 백성이 아니거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백성들을 깨우쳤다면 자기 백성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가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게 살아요. 그냥 하나님은 교회가 쪼그라들거나 비둔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언제나 사도행정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뭐예요?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빛을 가두지 말고 빛은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빛이 계속해서 뻗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의 빛을,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끊임없이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전달할 때 그때 성도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그때 이제 살아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크다, 무조건 작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본질을 붙잡는 힘이 있을 때 성도고 교회고 그 거기가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서서히 죽어요. 서서히 변질되고 서서히 타락하고 그래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은 뭐 그럴 단계는 아니지만 저는 어느 정도 되면 분리개척하고 싶다. 왜? 어느 정도 되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복음 전하는 거를.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 가는 거죠. 근데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때예요?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를 많이 피력을 해야 되는 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그죠? 우리 교회가 뭐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근데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보다 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끼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여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얼떨결에 온 거 아니라는 거. 그냥 어쩌다가 밀려서 온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파송했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곳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으로든 여기 왔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어야죠.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냥 복음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뭐. 이게 우리 마음대로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구원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 우리들을 이곳 가운데 파송한 것이고 보내신 것이고 이곳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가운데 본질을 붙잡는 힘을 길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